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 안에서 걷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환경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 결과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삶을 비추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낳으셨으므로 말씀이 당신을 살아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움과 공급을 받기 위해 말씀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영과 혼과 몸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당신 안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의 구원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된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바로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혹은 여지까지 성공하지 못한 분야에 어떤 다른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의 환경들과 조건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다르게 세워가는 또 변화시키는 유일한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그쪽 분야를 새롭게 비출 때 우리는 그쪽 분야에 지금까지와 같지 않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성공과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누리고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읽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 땅에 나타내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결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료들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굳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더 많은 지식들로 말미암아 방들이 모든 아름다움으로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유일한 재료인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권위를 주고 우리 삶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 권위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성공과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 먹고 그 영양소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음식만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구약시대에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갖다 입으로 계속 묵상할 때 어떤 능력이 오게 되냐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번성하는 삶, 성공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약으로 식으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늘 고백기도에서도 하다시피 이 율법책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거듭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입으로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에게 통찰력이 생겨서 바로 우리가 우리 길을 번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고 지식이 우리 혼에서 기쁨이 될 때 분별력이 너를 생겨서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악한 자의 길로부터 또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그 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악한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길로 또 우리를 번영하는 길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나에 대한 정체성과 유업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살고 있고 폐역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어두워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삶, 승리의 삶,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위대함과 기쁨의 삶을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공급받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으로 지금도 나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생명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 기쁨의 삶, 또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통찰력이 생겨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은 번성하게 되고 또 우리는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말씀에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시고 상황들을 보시고 그 위치를 바로잡고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은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